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Today's Scripture Psalms chapter 1 verse 1 to 6. Today's Scripture Psalms chapter 1. 오늘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한 지역에서 더블 블라인디드라는 교육 심리 실험을 한 적이 있답니다. 더블 블라인디드. 그가 그럼 어떤 거였냐면 교육청에서 이 3명의 선생님을 모셔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3분은 우리 지역 가운데에서 우리 교육청이 나름대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최고의 선생님으로 선출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3분의 선생님에게 우리 지역에 IQ가 가장 높은 아이들 90명을 1년 동안 맡기겠습니다. 1년 동안 선생님들 나름대로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어떤 효과가 더욱더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해서 90명의 학생을 이 3분의 선생님에게 맡긴 겁니다. 1년 후에 평가를 해보니까요,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과연 20%에서 30% 정도 본래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성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블 블라인디드입니다. 그 90명의 학생은 가장 IQ 높은 학생들이 아니었고 그냥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제비 뽑기로 추첨으로 90명을 뽑은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어땠을까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일반 선생님 중에서 제비 뽑기로 3명을 뽑아서 그런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 실험의 목적은 뭐였냐면 사람이 상대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학습의 태도를 갖게 하는가 혹은 어떤 가르침의 태도를 갖게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심리였습니다. 서로 간에 상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비록 그것이 더블 블라인디드, 자신도 그렇게 능력 있다는 것을 사실은 거짓말로 알고 있었고 상대도 대단하다는 것을 사실은 거짓말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태도가 바뀌니까 그들의 성적이 향상되는 결과를 갖고 온 겁니다. 과연 정말 삶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새롭게 되고 변화된 삶을 갖고 싶다면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이라는 것은 물론 더블 블라인디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무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범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설사 그것을 가끔씩 망각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정말 못났고 경건치 못했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냥 한번 왔다가 가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깊고도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갖는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시고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블 블라인드가 아닌 정확한 진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큰 기대감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요, 그 기대감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기 때문에 내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태도는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열매를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삶의 태도에 대한 복, 바로 그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에 대한 복,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편은요, 사실은 이 시편이라는 두툼한 책, 자그마치 150개나 되는 시 전체의 서론적인 시편입니다. 그 서론적인 시편이 첫 마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복된 자는 다름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자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중요한 핵심을 먼저 얘기하자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이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랍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본래 토라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토라라는 단어는요, 법이다 혹은 율법이다 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것은 주로 성경의 맨 처음에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하여 묵상하는 것,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떻게 복된 삶의 태도일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첫째로는요,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영원을 향하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실체입니다. 영원을 향한 좁은 문을 선택하는 실체입니다.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가진 복된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서 3가지의 태도를 거절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거절하는 태도 3가지.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한번 손 들라고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을 보면 너무 좋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을 보면서 매력 있어 이런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런 사람 보면 인상 찌푸리고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는 저런 사람들의 꾀, 이게 번역을 꾀라고 해서 그렇죠. 사실은 지혜라는 말입니다. 저런 사람들의 지혜를 따르는 모습이라든지, 저런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법이라든지, 저들과 함께 앉아있는 건 나는 하기 싫다라고 그렇게 전부 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가운데서 만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 세 가지의 모습,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거절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방법론들이 사실은 세상을 사는 데에 굉장히 매력 있고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눈에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시편도, 오늘 이 시편 1편도 역시 그 부분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인지 일단은 이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잘 번역했는데 악인이 아니라 악인들,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 오만한 자가 아니라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꽤, 길, 자리라는 것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꾀들, 길들, 자리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다채로운 방식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한글이나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6개의 단어, 악인, 죄인, 오만한 자하고 꾀, 길, 자리라는 명사 있지 않습니까? 이 5개의 명사가 남성 명사입니다. 히브리 성경 언어는요, 여러분 그 독어나 불어를 배워보신 분들 아시죠? 그 명사에 성별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 언어도 그렇습니다. 여기 6개의 단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성 복수 명사입니다. 오늘 꼭 무슨 공부하는 시간 같지요? 남성 복수 명사. 그냥 딱 봐도 어떤 이미지로 확 오냐면 굉장히 매력 있고 힘 있는 모습, 뭔가가 해결될 법한 그런 모습으로 딱 눈에 비춰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거기에 매혹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태도들을 거절하는 것이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6개의 명사가 남성 복수 명사인데 비해서 율법이라는 명사는 참 희한하게도 여성 명사이고 단수입니다. 여성 명사 그러면 볼 때 부드럽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고대인들에게 여성 명사의 개념은 뭔가 약해 보이는 그런 개념이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단수인 것도 모자라서 그 앞에 뭐까지 붙였냐면 오직이라는 단어까지 붙였습니다. 오직 그 율법, 그것을 묵상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좁은 문을 택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좁아 보이고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 좁은 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믿으십니까? 좁은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우리가 살면서 적으면 될 거야, 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락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는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간직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한 가지의 방법으로 살 수 있을까? 삼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율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요, 이 율법과 토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오늘 시편 1편에서 나오고 있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이 우리에게 더 큰 깨달음으로 오게 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의 법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은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마치 이 도로교통법 엄격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걸리면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사는 것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그 개념이 하나의 종교적인 경건성을 지키기 위한 규칙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에 와서는요, 독일 신학자들은 이 율법을 이렇게 시편에서 강조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거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조작한 것이다 라는 주장들을 했었습니다. 이 시편이나 오경의 편집 시기를 독일 신학자들은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시대에 다 편집된 거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모든 국민들을 결속력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제사가 강조되어야 됐고, 제사가 강조되기 위해서는 토라가 강조되어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도로교통법 같은 법률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기 위한 통치 수단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뭔가?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연애해 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연애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고 미래의 꿈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분명히 단언컨대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잘난 배우자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특해. 이제는 의식화가 됐어, 애들이요. 연애 편지를 쓰면 구절구절 뭔가를 쓰지 않습니까? 그대를 보는 순간 나의 가슴은 뜨겁고, 밤하늘의 달을 보면 그대의 얼굴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이 편지를 딱 보면서 달 속에 내 얼굴이 있단 말이야? 이러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확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을 썼느냐, 그 내용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가슴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냈다는 걸 알면 받침이 좀 틀려도, 문법이 좀 틀려도 감동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편지 가운데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을 때, 그 요구는 주로 그거죠. 이따가 저쪽 빵집에서 만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구를 듣고 내 인생의 태도를 빵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아무도 안 해본 것 같은 표정들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가슴을 담아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안 지키면 나는 죽는구나 하는 교통법 같은 생각을 갖는 것도 아니고, 이야, 하나님이 나를 꼬셔서 자기 덕 보려고 하는 거 모양이지 하면서 통치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처럼 못나고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인생을 탕진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나답게 만드시려고 이런 글을 보내셨는가 하니까 어때요? 그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이 이런 얘기를 고백을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공감이 되십니까? 만약 그 법이 도로교통법이라면, 여러분 티켓 끊고 그것을 보면서 사랑스러워 이래 본 적 있으십니까? 보면은 짜증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화나는 것이고, 뭐 길 가다가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80km 써 있는 거 보면서 너무 매력 있어, 사랑스러워,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보면서 80km네, 이거 100km 가다가 걸리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마음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그 법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라면, 여러분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뭔가를 내놓고 있다면은 우린 기분 나빠합니다. 뭔가를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을 받을 때에도 그 선물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줄 때 받을 때 기분이 좋은 거지, 이 선물을 내가 주니까 너는 다음부터 내 말을 들어야지 돼, 이런 느낌을 받는 순간 우리는 선물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러브 레터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곧 삼키고 읊조리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묵상이라는 말은요, 얼핏 생각하면 명상하는 거, 뭐 이런 어떤 좀 정적인 그리고 관념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 언어에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읊조린다, 중얼거린다, 혹은 으르렁거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습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모습, 이 악한 사람들에게 상담받아가지고 그 방법을 추종하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이 죄인들이 쓰는 방법으로 내 인생을 버티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혹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삶의 방법론을 열심히 배우는 태도, 이러한 것에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 묵상하다라는 본래의 의미 가운데 그 으르렁거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으르렁거린다는 건 짐승에게 쓰는 말인데, 이 으르렁거린다는 것은 위협하기 위한 으르렁거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자가 사냥감을 잔뜩 먹고 딱 이렇게 배 깔고 딱 누워가지고 소화시키면서 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개 이거 길러보시는 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애가 밥을 잔뜩 먹고 탁 누워가지고 이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정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테이지를 위해서 커다란 준비하는 모습, 삼키고 소화시키는 그 모습, 그거를 가리켜서 묵상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좁은 문을 선택한 삶의 태도,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법률이나 나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소화시켜서 그것을 내 힘의 근거로 삼으며 그르렁거리는 읊조리는 사람으로 사는 모습, 그게 바로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려면 뭐 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삼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요, 쫙 펼쳐놓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잡수셔야 됩니다. 아무리 영양 높은 식단으로 짜여져 있는 식탁일지라도 내 입에 넣었다가 맛이 괜찮은데 하고 뱉어버린다면 그것은 나에게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씹으셔서 삼키셔야 합니다. 삼켜서 소화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쉬운 성경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뭘까 했더니만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래요. 생명을 주시는 밥이래요. 그럼 그 밥이 뭘까 도대체 했더니만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내 살이랍니다. 예수님의 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식인종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다른 이해가 필요한데, 이거는 두 가지의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상징적인 것인데요, 그 상징적인 거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예수님의 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찔리고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실제적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데요,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 말씀인가? 같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 육신이라는 단어는요, 좀 전에 봤던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의 살이다 하는 그 살이라는 단어하고 성경 원어상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르크스라고 해가지고요, 사르크스에서 그 몸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말씀이시던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거예요. 살과 피를 갖고 계신 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살과 피를 가지고 자기를 내어줌으로,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상징적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요 그 피를 마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먹고 삼키고 내가 마심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과 피가 되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떡으로 먹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음료로 마시게 될 때에 우리는 생명을 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삼키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힘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일들을 일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가 밥 먹고 물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증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킴으로써
내 힘의 근본이 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에 방법이 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태도입니다. 그 삶의 태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영혼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장하시는가? 한번 간단히 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는, 이 그라는 게 누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것을 나의 삶의 태도로 갖는 자요, 좁은 문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삼킴으로 인해서 내 삶의 힘의 근본으로 삼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시작했습니까? 남성 복수 명사라는 보기에도 우렁차고 보기에도 정말 그럴듯한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결과가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답니다. 겨가 뭔지 아세요? 겨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쌀밥을 먹으면 그 쌀 알고 껍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우렁찬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껍데기뿐인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많은 걸 가진 줄 알았는데 껍데기더라요. 뭔가 대단한 위치에 오른 줄 알았는데 껍데기더래요.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고 불태우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는 껍데기뿐인 인생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삼키는 자는 어떤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함을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형통함뿐만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보장을 허락하시는데 본문 5절과 6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그렇죠, 그렇게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인생은 더 이상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죄인들은 결국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새 예루살렘에 완성된 천국 백성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가 점점점 자라서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천국 백성 되는 그 자리 가운데에 껍데기뿐인 인생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는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가진 거라고는 주의 말씀밖에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결국 망하지만 의인들의 길, 그 좁은 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삼키고 읊조릴 줄 아는 그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교회 일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 위해서 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정말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좁은 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태도에 대한 복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읊조리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락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여 읊조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옵건대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우리가 믿으며 기대감을 갖고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좁은 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삼키며 읊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